이전 시간 강의에서 지난한 인류는 전쟁과 함께 찾아온 전염병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새 문명을 일구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문명의 발전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과거의 종교 경전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나 예언은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종말론적인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관심받게 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의학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 의학사를 부전공으로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나 예언에 나와 있는 병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총괄해서 그거를 분석한 그런 책이나 그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종교가 전한 대병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월장경인데요. 월장경은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훈처럼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적혀진 것은요, 6세기에 그 남북조 시대죠. 중국의 북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인도 사람 나렌드라야사라고 하는 그런 승이 인도 말을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그 원문이 생존의 비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원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타의 국에 그 병이 일어나고, 말법 시대가 되게 되면은, 자, 석가모니는 자신의 진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해지는 시기가 한 500년이 있고,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게 되는 시기가 이제 1000년 정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또 1000년이 있다가 2000년에서 2500년 이후가 되면 말법 시대가 돼서 석가모니의 말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시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법 시대인데, 이때가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요입이 비상수하고 대지가 보진동하며, 자,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대지가 진동하고, 자, 백홍과 요성이 타하며, 자, 흰 무지개가 나타나며 요성이 떨어지고. 자, 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그 언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흰 무지개라는 것이 의미를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흰 무지개는 아주 요망한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흰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하는 형상이 보일 때가 가장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흰 무지개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성이 떨어지고, 옛날 사람들은요, 별을 볼 때 그걸 하나의 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성을 보면서 야, 참 장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로 인식을 했고, 이렇게 문장에 적혀 있을 때 요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데요. 시기가 오면은 다 역병이다. 해석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하셨지만, 천지의 그런 기후 변화와 함께 대역병이 오게 된다. 우리가 이전에 전염병의 역사를 확인을 해 봤을 때도 흑사병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소빙하기가 오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의 대변혁과 함께 병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 과정이 있는가를 보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6번째 정도의 구절에 보게 되면은 4번째 봉인을 열 때 편지를 열은 거예요. 4번째 편지를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편지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하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편지를 열 때는 이게 그 고동색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씨를 열었을 때는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씨를 봉인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녹색의 horse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자, 이 그림은 1200년 잉글랜드에서 그려졌던 이제 그림인데, 네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굶주림은 기근이고,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또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면은 땅의 짐승들로부터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자, 그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실 때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몰려온다고 하였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다른 종교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의 음부경인데요. 황제의 음부경. 자, 이 음부경은 그 황제 내경의 그 황제가 동양에 있는 신선에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서부터 쭉 내려왔던 글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오래된 그 고서로는 당나라 시대 때에 이렇게 필사본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부경은 상당히 그 경전적인 의미를 많이 아주 크게 갖고 있는데요. 소강절 선생 아시죠? 소강절 선생도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고, 그리고 정동희 정희천 선생 할 때 그 정희천 선생은 주자의 스승님이 되시는 분인데, 정희천 선생도 음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주자는 본인이 따로 주석을 다른 책을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신력이 있는 그런 경전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발살기 하면 이성이 이수하고, 자, 우리가 잠잘 숙 할 때 숙자는 별로 얘기할 때는 숙이라고 읽지 않고 수라고 읽습니다. 자, 해석을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자, 그 다음 문장은 지발 살기 하면 용사가 기륙한다.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온 때는 언제일까요?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인발 살기 하면 천지가 반복하니라. 이게 좀 되게 큰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데, 천생 천살은 도지이하라. 그래서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현상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러한 병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그 신법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론을 얘기를 했는데, 동양에서는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춘생추사를 자체가 천도의 이치이다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같은 현상을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하늘과 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기를 뿜는 때 이것이
바로 큰 병이 오는 때이다. 그때 인류의 운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천지 변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변화가 온다. 그것이 도의 섭리이고 우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지자들이 전한 대병난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예언서를 읽어보시면은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이고 어떤 부분의 내용들은 벌써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We are living in the era when prophecy became a documentary. 이건 무슨 소리냐? 예언이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언은 말이죠. 그 옛날 사람이 지금 시대를 제대로 예언을 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분석을 했느냐,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무와 숲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 나무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 전체는 잘 볼 수가 없죠.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숲의 모양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지 그 숲을 빠져나가는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또 자식을 키우는 그 생활이 또 힘들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어떤 세상인지 알고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이 21세기를 봤을 때는 현상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엘리트고 그리고 깨어있는 선각자, 선지자들의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 1503년에서 1566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제일 유명하죠. 예언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친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분도 의사였습니다. 의사여가지고 그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패스트가 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은 못 지켰어요. 최악이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1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44세 되는 그 해에 이제 그 결혼을 새로 해서 아들 세자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런 책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앙리 2세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언서를 적었더니 이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당시 통치자인 앙리 2세가 그러면 나도 좀 알려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 앙리 2세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에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시선 책에 보게 되면은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이전에 전염병의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제 이런 문구들이 보이죠. 전쟁과 전염병은 항상 함께 오고 그 상황에서 전염병은 전쟁을 끝맞고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을 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백시서는요, 백가의 그 사행시로 되어 있는 그 책이다라는 뜻에서 백시선입니다.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그는 너무도 무서운 돌림병으로 인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며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의 동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분은 격암 남사고입니다. 격암유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 문제를 조상과 자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과 자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완전히 다르죠. 앞에까지는 보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사고 선생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도 문제다. 여기서 귀신은 이제 조상님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명계, 신의 세계에서도 병난이 온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죠. 되게 좀 독특하죠. 예. 그리고 말중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괴질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뭐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오는 이름 없는 괴질은 여태껏 인류가 겪었던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하늘의 신도 차원에서 일으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다면 당연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생각을 할 텐데 인간뿐만이 아니고 신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늘의 신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타르 타르빅인데 다소 생소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19세기 분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인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다른 이전에 있던 경전들은 좀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영화를 보는 그 현상을 이렇게 막 그 글로 적은 것처럼 이게 적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구 보세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나는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를 얘기하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서양 의사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예.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에이 하지만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치료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의 손길이 되겠죠. 예.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약도 없는 이상한 병, 괴질이 돌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 전한 3년 괴질 다시 개벽. 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시죠? 1824년서부터 1864년까지 사셨는데요. 자, 경신년 1860년 4월 5일 그 유명한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상문답 사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최수은 대신사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있죠?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제님과 맨투맨으로 독대를 합니다. 수은아, 예 상제님. 그러면서 상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걸 꼭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은 책이 용담주사입니다. 그래서 용담주사는 보면 뭐 교훈가 안신가 용담가 몽중 노소문답가, 이게 몽중 노소문답가가 이게 자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도수가 권학가, 그리고 도덕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훈이 상진님으로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결론을 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동방 상년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다릅니다. 아동방 3년 괴질,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괴질이 도는데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우리가 예언서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는 거기 때문에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동학에서는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뭔가 생존의 비밀이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몽중 노소문답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 전 세계의 나라가 12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국은 전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12제국 전 세계에서 괴질이 돌게 되는데 다시개벽 아닐런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10벽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건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다시입니다.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상진님께서 최수훈 대신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요번에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개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3년 괴질이 자연의 법칙으로 동방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휩쓰며 새 세상을 여는 개벽으로 몰고 간다. 새 세계가 열림과 동시에 인간과 문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몽중 노소문답가를 한 번 더 보면 더 나갑니다. 천운이 돌렸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갈 때 팝콘 사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와 그 예언에 관련된 그 책을 쭉 보게 되면요,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요, 동학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그 입장이 써진 입장이 환자 입장이에요. 선생님, 암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는구나. 어떡하지?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근데 동학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보호자 느낌이에요. 얘야,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섭외를 해놔서 그 수술 받고 항암제 치료 받으면은 네가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자, 그냥 편안하게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 집도하는 것만 그냥 지켜보면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부분인데요. 상당히 다르구나. 그리고 생존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생존의 비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천운을 돌렸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 궤도와 그 질서가 바뀐다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종교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의사도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병난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계시는 그 예방의학 하시는 역학하시는 전문가들도 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익스팅션의 X를 붙여서 바이러스 X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인류를 멸종시키는 그런 병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성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했고 예언자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 분야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진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산도의 그 도조가 되시는 우리 강정현 상진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도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그래서 천하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전 2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도전 2편 5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유, Y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병든 천지입니다. 병든 천지, 이 병든 천지를 가지고서 이 생존의 비밀인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단 한 줄인데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왜 우리 병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병난이 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보니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원은 하나의 자연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안에 사람,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성인들은 하늘을 아버지로, 생명의 아버지로 생명을 줬으니까 땅을 어머니로 받들었습니다. 예. 자, 근데요, 동양의학에서는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건강하는 것은 수, 물수, 그리고 불화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음양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고, 음양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순환이 안 돼서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양 의학에서도 보면요, 자,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피가 돕니다. 피는 결국 물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서 콩팥으로 가서 전 몸이 다 퍼져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의 주체는 누구예요? 순환의 주체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예요? 불입니다. 심장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O2, 산소를 전 몸에 다 퍼뜨리고, 그리고 몸에 있는 CO2가 쭉 올라가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순환이 안 되면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양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학은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동적 평행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과 이 콩팥, 그리고 이제 폐 쪽과의 그 음양 상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천지 자연을 볼까요? 천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구가에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한류가 지나가고, 그리고 난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죠.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자, 자연에서 그 산소를, O2를 내고, 물은 H2O죠. 산소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연은 또 CO2, 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산소를 만들고, 이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연 또한 물의 순환이고, 여기 순환의 주체는 뭐예요? 물이고, 원동력은 뭐예요? 태양, 불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돼서 자연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건강하면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물이 지구에 몇 퍼센트 있어요? 70%. 예,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물이 얼마 있어요? 70%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이 물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이 죽습니다. 사람도 피를 많이 흘려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수기가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물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시골 같은 데 가봐요. 옛날에 막 물 흐르던데 그 가보면 그냥 냇가 자리만 있고 다 자갈밭만 그냥 굴러다니거든요.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이 땅이 점점 사막화가 되고요. 또 거꾸로 하늘은 어때요? 온난화가 오고 있습니다. 화기가 치닫고 있어요. 온난화가 와가지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다가 사람의 이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부족해지고 온난화가 돼가지고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그걸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물이 더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5년에 나온 통계인데 7억 명이 물 부족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한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제 30억 인구가 물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2년 전쟁도 아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물 전쟁이 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연을 이렇게 자연과 내가 하나여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을 단지 이용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땅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산소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주는데 이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우죠.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 같은 뭐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사막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막화가 이제 되면서 산소를 만들어 줄게 올라가서 순환해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뜨거운 걸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균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계속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죠. 차가 많죠. 대기가스 많죠. CO2가 많이 생기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또 온난화를 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온도가 2도가 올랐어요. 거의 2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20년 뒤면 온도가 2도 더 올라간대요. 온도가 2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 100만 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멸종당한다고요. 자, 그 2도의 차이,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환자를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정상 온도는 몇 도로 아시나요? 36.5도거든요. 예. 뭐 35.6.5도에서 39도까지 6.9도까지 뭐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37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37도 넘으면 그때부터 엄마 머리가 아파 뭐 열나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해열제 부르펜 같은 거 이게 먹이면 되지 해가지고는 이제 해열제를 이제 먹여요. 그런데 병원에 올 때는 언제 와요? 37도 때 잘 안 와요. 38도가 되면 와요.
38도가 되면은 이때서부터는 편도선염이 있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폐렴이 있는지, 즉 항생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온도가 38도서부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도가 더 올라서 40도가 됐다고 해보세요. 40도가 되면요,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안 봐요. 그냥 곧장 응급실로 의뢰를 합니다. 40도는 응급실 행위예요. 또는 중환자실 행위입니다. 40도가 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2도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 지구가 36.5도에서 38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도 못 사는 겁니다. 이거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뭐를 키우죠? 가축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새,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자, 그리고 조류도 키우고, 돼지, 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조류독감이 돌아가지고 이 조류도 병이 들었어요, 그죠? 돼지 그리고 소 구제역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염병이 돌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그렇죠? 왜 묻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병이 우리 인간한테 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몰살당할까봐 얘 애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묻었어요. 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물이 균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요. 물에. 그죠? 자, 그리고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서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땠어요? 대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막 날아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감염이 됐어요. 또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때요? 일본에서 온 해조류 먹어요? 안 먹어요? 겁나서 못 먹잖아요. 그죠? 물이 다 오염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요, 입으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뭐가 건강하다고요? 정신이 건강하죠. 근데 육체가 병들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정신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인간도 병들었습니다. 천지인 3계가 다 병이 든 거예요. 다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생주비밀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이는 마치 거대한 어항 속에 금붕어와 같은 상황이다고 표현합니다. 자, 금붕어가 무슨 종교를 믿건 얼마나 인생을 착하게 살았건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썩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전염병이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과거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천지가 병들지 않았어요. 21세기에 오는 병난이 왜 다를 수밖에 없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저자분의 안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태극기 있죠? 자, 하늘은 주역의 궤로 건궤고, 땅은 곤궤고요. 자, 물은 감수, 불은 이화. 건곤감리라고 하는 태극기에 나와 있는 건곤감리라는 동양의 이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처럼
앉아서 저 환자만 계속 보는 의사 머릿속에서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런 안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안목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구의 축이 기울고 우주의 축이 기울어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러한 결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우리 문명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문명의 발전 과정과 함께 우리를 쭉 따라와서 같이 흘러왔으며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사를 이끌고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의 시기에 천지가 병드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인류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커다란 병난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What is happening?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일어나는가? Why is it happening? 왜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how,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